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그 생명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얼마나 이쁘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절대적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그냥 공동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뭐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뭐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개개인이 사랑을 독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마음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것을 나타난 한 가지도 없는데 사랑한다. 이상하다. 왜 사랑할까? 그런데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그저 우리 사랑의 말씀을 전해줘서 듣지도 않냐고 그저 방탕하고 방종하고 도전하고 너무 불쌍했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죄를 얼마나 짊어지구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죄는 죄라는 죄는 다죠. 뭘 봐서 죄라는 죄를 다짓는다고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라는 계명은 다 포함하고 말 듣지 않는다. 이렇게 죄 아래서 죄값은 사망, 영육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멸망할 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불쌍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피 해결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참혹한 저주. 예. 사람들은 자기 멸망이 죄의 대가로 얼마나 무섭게 도래할 것인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의 멸망은 다시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디는 멸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과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했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내 사랑이 되신 분 아멘 합시다. 내 사랑이 되신 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는 바로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멸망이 해결되었더니 그만이 진리다. 우리에게 멸망을 해결하시려고 한 번 해결한 멸망은 영원히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기에 그는 진리가 되셨고 우리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죄값은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도 넘치고 또 넘치되 영원하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은 자의 인격적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피 쏟아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해서 천국과 영생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얻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 행동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 오늘 예배도 그래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매여 저주 아래서 영육간의 숱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만나는 자마다 고쳐 귀신도 오는 자마다 쫓아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애타게 전파하셨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마다 아주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결박에서 자유, 이 어마어마한 자유, 생각만 해도 희열이 넘치는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저물매 저녁 때가 된 모양이야. 그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저 동네 수많은 동네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만나 수지 맞았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여기 안 보이지요. 손이 잡히지 않지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초대교회, 아니 주님이 일하셨던 현재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뭐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저렇게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가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더 사실 그대로를 얼마나 많이 가서 촬영하며 성지순례 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성지순례 하면서 우는 팀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 팀만 울었어요. 왜? 실제적 그 사건이 내 사건이니까. 그게 내 사건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 울어도 눈물 흘려서 못 풀 줄 알아. 함께 드릴까 없어 이 아침 내 우리 같은 것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못 맞춰도 주님의 내게서 그 생명의 피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저는 어떤 때 기도하다 그래요. 주님, 이 지구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요. 욕도 먹었고요. 욕먹었고요. 육체의 수없는 고통도 쉴 새 없이 참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요. 그런데도 참 주님이 나를 오늘까지 쓰시고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련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은혜,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할 은혜. 예, 지옥은 마귀의 집인데 천국은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으로 자기 주소를 확실하게 두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잖아.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기업, 아버지 집을 주시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만약에 나에게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의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미리 하시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시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입었기에 아버지 이 쓴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심기 불편스럽게 할까봐 또 아들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죽어야 인류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결행하는 일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철회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신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 존재라면 돈 주고 산다면 얼마 줘야 되겠어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선물 거저주는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지구를 다 줘도 살 수가 없어. 오직 뭘로 사느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통당할 만큼 내가 당할 지옥의 고난인데 주님이 대신 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쓰려 회개하고 내 죽음과 저주를 몰아내버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는 믿음 참 그러지요. 명예도 돈도 권세도 천하를 다 줘도 안 되는데 죄만 내놓으면 그거 흘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통째로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죄가 무슨 죄였더냐? 하나님을 도전한 계명을 도전하는 불법적인 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당사자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그렇게 아들에게 짊어지고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갚을 길 없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할 수 없는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파괴해버리고 주님과
동등한 거룩함을 부여하시되 그 피로 그의 생명으로 속죄로 부여하셔서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산 목적을 우리는 독점해야 한다. 절대 어느 것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저는요 나는 그저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지. 가야 되고 말고. 근데 저는요 병원은 그냥 안 고치려고 그래요. 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천국 가는 사람이 병은 안 고쳐진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병은 안 고친다. 성경은 주님이 병자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죽어서 피 흘리시면 내가 소유하는데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버리겠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예,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 찔려서 흘린 피, 십자가에 달려 찢어져서 흘린 피, 다 내 질병과 저주와 영적인 죄를 파괴시켜 영육관에 구원하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저 거침없이 주셨으니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요. 그리고 영육간의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때부터 싱글벙글 믿음의 가치를 알아. 나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세상 것이 필요가 안 돼도 그 피로 근본적인 죽으신 죽음, 그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면 다 된 것이라는 거야. 다 된 것. 근데 된 것이 없다. 나는 믿어도 된 것이 없다.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돈 주는 하나님, 세상 것을 형통하게 하나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라. 회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응?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 잘 예수님 비젓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행복했어요. 예,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예, 그는 다소 땅에서 교육의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면서 가말리엘이 8사람만 제자를 뒀는데 그 중에 수제자였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구 초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죽게 될 때 사도 바울을 살려보려고 가말리엘은 애쓰면서 가말리엘에 대한 편에 들어서 애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온갖 매질, 핍박,
감옥, 굶주림, 헐벗음,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수없이 있다. 그런 고통을 다 견디고 마지막 그 한 말이, 나는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어떤 고통이 와도 주가 피 흘려 죽으신 피의 공로가 누구에게도 중단되지 않도록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고통을 당해도 억울해도 분해도 행복한 게 뭔가, 고통과 억울함과 분을 초월된 넘어 영생과 천국이 있고, 세상에서 고통과 분함과 억울함을 초월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과의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나 신앙생 예수 못 믿겠어. 너는 아직도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못 찾은 사람이야. 자, 군사가 활을 쏩니다. 근데 관역을 못 찾으면 아무데나 쏘죠.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관역이 어딨냐? 그러나 관역을 분명히 아는 군사는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에서 어떻든 관역 중앙에 맞도록 애타게 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관역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것도 없어.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그럼 윤석준 목사는 뭐 이랬어요? 믿었어요. 제가 집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살아요. 예, 호강하고 살아요. 제가 본 집 있어요. 혹시 주님이 너 사치면 어떡하나? 혹시 주님이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왜냐? 내 속에선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을 겨냥하고 사니까. 예,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피값 주고 샀으니 주의 것으로서 내 마음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 주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인 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는요, 그 속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생산하고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이야, 맞다. 주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막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경험과 치유와 이적과 능력과 성령 충만은 계속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신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버리면서 믿는 자들의 영육의 구원의 은혜에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포로가 돼 있어? 응? 언제 포로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봐라. 응?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진리는요, 한 번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 번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시대 변했나요? 어느 민족에게 변했나요? 어느 인종에게 변했나요? 어떤
차별이 있는가요? 구원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자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믿고 회개하면 그가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집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누구나 똑같이 부여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이라.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 변하던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박사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나요? 이런 2000년 전에 이미 노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널 사랑하시는 확증이요. 뭘 지금 와서 사랑하시나요? 물어봐 바보처럼. 이미 사랑했는데 과거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나요? 나면 아직도 그 사랑을 내가 수용 못한 것이지.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요, 보세요. 남자가 뭘 해줬어?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잘해준대. 아니 몇 번 만났는데 그때도 잘해주면 평생 어떻겠어? 그걸 평생 잘해줄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잘해준대. 그래서 아주 좋아해. 저녁에도 그 생각이 나. 아침에 생각나. 혹시 지나가지 않나 봐. 혹시 용케 만났어. 그렇게 좋아. 얘 결혼하자고 했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응? 알아, 그렇지? 남자도 그렇지. 준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격이 다른 창조자가, 격이 다른 하나님이, 격이 다른 천국을 가지신 분이, 격이 다른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어서 내 죽음 갚아서 나를 살려서 나를 구원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니 어떻게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포로가 안 될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 있지 않다면 당신은 누구의 신부요? 어디서 은혜 받았으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느냐 그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알고 가진 자에게는 이 행복과 알고 가진 자에게는 세상에서 부러운 것 없지. 아무 부러운 것 없지. 네. 옛날에 이성범 목사님께서 턱 시험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서 아주 늦게까지 연세가 많을 때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지면 역사 속에 안 될 만한 분이십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분이 우리 지역에 부흥회 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을까요? 네, 배고픔을 이끌고 그저 맨발 벗고 뛰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리야 말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니 아주 얼굴을 봐도 저분은 무엇인가 어떤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무엇인가 우리와 사는 분과는 다를 정도로 영적인 충만한 다른 색깔로 사는 분처럼 보여요. 참 훌륭하셨죠. 응? 그분이 찬양할 때마다 이 땅에 설교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하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찬송이 저절로 난 그분의 이 찬송에 진실하게 부르는 찬양을 흉내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 계신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 교회 다녀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범하고 죽게 되어 지옥 갈 저주받을 멸망할 자가 된 죽게 된 사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하는 사건, 순종하는 사건, 충성하는 사건, 그분의 은혜의 포로가 된 사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구세주냐, 명예가 구세주냐, 세상에 좋은 집이 구세주냐, 육신의 구세주가 뭐냐? 육신의 구세주를 찾아.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구세주가 없어.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세상 별걸 다 가져도 100살 안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이, 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고 내 영혼을 입고 있는 육신이 옷을 벗는 그날 진짜 내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피 흘려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는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다른 구세주를 찾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 어마어마한 구세주라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왔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태양의 에너지, 공기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 양식의 에너지, 흙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누가 지었느냐? 아들 예수께서 지으셨다. 근데 모른대. 여러분, 육신도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안다면 우리는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됐는가? 우리 신부는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아담 이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우리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 피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냐?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신 분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잘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죄를 끝까지 품고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상당히 쉽게 망각합니다. 쉽게 망각해.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아내는 가지고 한참 있어요.
10년쯤 있다, 10년 전 몇월 며칠 날도 그러더니 또 그래? 반드시 그럽니다. 아주 남편의 잘못의 기억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잘못한 기억을 말은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가지고 있으면서 쪼잔하게 말은 않지만 아이고 저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저놈의 근성 못 버리네, 또 그래,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한 번 속죄한 죄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 언제 죄를 졌느냐 하듯이 기억을 하란다. 기억을 하시고 참 그래서 망각하는 능력이 있으셔서 만약 하나님이 과거에 잘못한 죄를 우리가 또 저는 이놈의 새끼 과거에 근데 또 그러네, 그럼 살 길이 없어. 항상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죄를 져도 춤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전지하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피의 공로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라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기억에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한 기억을 항상 넘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망각하게 하고 회개에서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때 큰 영광의 것은 계속 기억하시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뭐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힘들게 하는 원인을 잘못 짚었어. 힘들게 하는 녀석은 마귀 역사요. 하나님은 힘든 것을 해결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때 그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는 항상 회개하고도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봐, 죄 때문에 그러시나 봐, 나는 회개도 안 받아주시나 봐.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당신에게는 회개가 안 되는 피냐? 아니야. 진리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다 이 말이고. 그런데 왜 나만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느냐? 당신의 죄를 기억시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 역사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든 것은 마귀 역사니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고 불행을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 모진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당신에게 왜 불행을 허락하겠는가 생각해 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불행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불행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도 주시고 병도 주고 약도 줬다고 이런 사람 많잖아. 물론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사생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징계는 징계받는 그 자신이 알아요. 이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해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들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잖아 다. 근데 마귀가 하는지 아버지가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라.
죄는 예수님이 피 쏟아서 2000년 전에 해결했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는 무효되었고, 망각하시는 능력으로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뭐요? 나도 망각하고 하나님도 망각해서 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죄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자연으로 망각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 지금 지옥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가 어느 때가 소멸될 때가 오고 시대가 가면 망각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는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것이요, 죄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담당하고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속죄의 공로의 은총에 속죄받고 난 다음에 그 피만 영원히 기억하면 나는 피로 영원히 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속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영원히 아주 흔적도 없이 망각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회개한 죄가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저 바닷속 깊은 곳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너희 등뒤가 아무리 돌아서 보려고 해도 안 보임 같이 죄는 사라진 거야. 양털같이, 흰눈같이, 지움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은 죄라도 회개한 자의 죄는 그렇게 소멸시켜버리고 그렇게 보이게 역사하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 그런 사람 있거든. 나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 회개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생각나. 마귀의 참소. 넌 너무 큰 죄를 졌어. 너무 큰 죄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그 죄는 쉽게 용서 안 해. 너 눈물 흘리고 아무리 회개해도 그거 쉽게 용서받는 죄 아니야. 너는 그대로 죄가 있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 걸려도 내가 살기 힘들어.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죽으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한 피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딱 되는 순간 기쁨이 넘치고 회개가 끝났다고 할 때 다시 기억되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망각한 죄를 다시 기억시키지 마라. 이게 마귀의 참소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이 항상 죄를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은 기억에서 망각하신다 이 말이요. 왜? 자기 아들의 피가 내 죄를 사고 회개했는데, 만약 회개한 죄를 기억하신다면 아들의 피가 무용지물이지 않네. 아들의 피를 위해서 절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위해서 절대 기억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아들의 피만 기억하신다. 내 죄를 속죄한 아들의 피만 기억하시고 내 죄는 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다시 한번,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사 안 받았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죄의 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가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난 다 제사 안 받았어. 뭐 회개 안 해도 다 받았어. 앞으로 범죄할 것도 다 제사 안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샤머니즘, 원칙 없는 기독교는 원칙이 분명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는 회개를 통해서 도말되고 아담부터 범죄한 죄는 믿음으로 해결되지만은 내가 범죄한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 도말된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회개 못해서 걱정하라 이 말이고, 여러분 세상에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고통을 갖다 주는 죄 때문에 울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속죄의 피의 공로의 은총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않았으면 너는 반드시 갈 곳이 지옥이 내 길이야. 근데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길을 열어.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어. 너희는 다 내 피를 들고 가야 돼. 피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안은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다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주님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들은 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며, 피 묻은 사람만 피를 들고 아버지 집으로 대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 생명의 사람,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회개했는데도 죄를 기억하고 마귀의 참소를 받은 거 용서하소서. 주님의 흘린 피는 헛되지 않기에 반드시 회개했으면 죄는 사라집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난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의 은혜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집에 가는 훌륭한 표가 되게 하소서. 절대로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항상 피를 들고 성령 안에 있음을, 말씀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하자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